담배꽁초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 앞에 담배꽁초 있는 것이 좀 보기가 좋지 않아서 지나다닐 때마다 매일 줍곤 합니다. 근데 주워도 또 생기고 주워도 또 생깁니다. 어떨 때에는 꽁초가 아니라 담배가까지 떨어져 있는 날도 있습니다. 2주 전 금요일이었던가요? 교회 밖을 나가 보았는데 출입문 앞이 깨끗했습니다. 분명 제가 오전까지만 보아도 담배꽁초가 2개, 3개 정도 있던 것으로 기억이 되었는데 깨끗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빗자루질 흔적이 보였습니다. 아, 우리 김경래 성도님께서 오셨다 가셨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지요. 청소하는 흔적이었습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에 오셔서 이제 교회 청소를 하시는데 제가 자리를 비운 동안 왔다 가셨던 것 같습니다. 교회 내부는 물론이고 교회 밖까지 빗자루질을 하셔서 깨끗하게 됐지요.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흔적이 남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담배꽁초가 남고 또 어떤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빗자루질 흔적이 남습니다. 여행객들이 놀다 간 자리에는 쓰레기 더미 또는 음식물 쓰레기가 남고 결혼식장에 모든 사람이 돌아가고 난 뒤에는 꽃가루가 흔적으로 남습니다. 제가 주차하는 장소는 교회 앞 전깃줄 바로 아래입니다. 전깃줄 아래에 주차하다 보니까 자주 본네트나 앞유리에 새똥이 떨어져 있습니다. 새가 전깃줄에 머물다간 흔적들이지요. 새가 머물다간 자리에도 흔적이 남는데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 흔적이 남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 방금도 우리 앞에 상큼한 두 자매가 찬양할 때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 마음에도 흔적이 남지 않았습니까? 감사하다는 흔적, 감사의 흔적과 기쁨의 흔적들이 우리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머물다 간 자리에는 그 자리에 누가 지나갔든 흔적이 되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잠깐 머물다 간 그 자리에도 흔적이 남는데 우리가 수년간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길에 흔적이 남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기는 에디슨이라는 사람의 전 인생에 걸쳐 그가 남긴 흔적입니다. 헬렌 켈러라는 인물은 설리반 선생이 그의 인생에 남긴 흔적이지요. 안중근 의사의 잘린 손가락도 그가 자신의 인생에 남긴 흔적이며 운명교향곡은 베토벤이 그의 인생에 남긴 흔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흔적은 그 사람의 삶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가 인생을 걸쳐 어떤 일을 해왔는지,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의 인생에 남긴 흔적은 그의 삶을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담배꽁초는 지나간 사람이 담배를 피웠다는 것을 보여주고 빗자루질 흔적은 누군가 청소했다는 흔적, 그 행위와 그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위인들이 남긴 위대한 업적들도 그들이 평생 동안 무엇을 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흔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짧게는 10년, 20년, 또 40년, 60년 이 긴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우리는 어떤 흔적을 남겨왔느냐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남긴 흔적을 보면 우리의 삶이 보입니다. 그 흔적을 보면 내가 바르게 살아왔는지 또 무엇을 하며 지금까지 달려왔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죠. 어찌 보면 책임감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잠깐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부모들도 인생을 살면서 부모의 인생을 살면서 남긴 흔적이 있습니다. 자, 부모가 남긴 흔적은 어디에 남겠습니까? 자녀들의 모습에 남는 겁니다.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부모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 자녀의 모습 속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인생에 가장 큰 족적을 남기고 지나간 존재는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인생에 머물렀었고 지금도 머물고 있으며, 그리고 또한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도 부모라는 존재는 끝까지 자녀의 마음에 남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자녀의 모습에 부모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죠. 자녀에게는 부모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녹아 있습니다. 부모의 삶의 철학과 예절이 자녀의 모습에 그대로 흔적으로 남아있지요. 사랑하는 모습, 또 나누는 모습, 베푸는 모습, 때로는 부모의 웃음소리나 울음소리, 심지어는 말투와 성격, 인생관, 이성관, 물질관, 모든 것이 자녀의 모습의 흔적으로 남아있습니다.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안다는 옛말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의 인생에 흔적을 남기는 존재라면 우리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행동하는 대로, 내가 자녀를 쳐다보는 눈빛 그대로가 그 자녀의 마음과 인생의 길에 흔적으로 남는다면 우리는 조금 더 자녀를 대하는 이 자세, 태도, 말투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왕이면 우리가 지나간 자녀의 인생에 담배꽁초 대신 깨끗한 빗자루질 흔적이 남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인생에 상처의 흔적을 남기기보다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부모의 모습, 우리가 바라는 모습, 또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들입니다. 고등학교 때였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교회 친구들과 무리가 되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앞에 젊은 부부가 앞서 걷고 있었고, 그 바로 뒤에는 그 부부의 어린 자녀로 보이는 초등학교 1학년 또는 유치원생처럼 보이는 작은 아들이 뒤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의 걸음걸이는 그 어린 아들이 따라가기에는 너무 보폭이 넓고 빨랐습니다. 또 걷는 길이 약간 오르막길이었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의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혼자 걷기도 힘든 그런 길이었습니다. 이 어린 아들은 이 부모의 발걸음을 따라가기 위해서 거의 뛰다시피 하는 거죠. 근데 부모가 좀 손을 잡아주거나 아빠가 안아주고 함께 가면 좋을 텐데 그 부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둘은 다정하게 재밌게 웃으며 대화하고 가고 있는데 아이는 뻘뻘 힘을 내면서 그 엄마 아빠 발걸음 뒷공무니만 보면서 힘차게 걷고 있는 거죠. 근데 걷다 보니까 조금 거리가 떨어졌습니다. 아빠가 뒤를 돌아보더니 험한 말로 자녀를 나무라는 것입니다. 아내와 주고받던 대화의 그 모습은 사라지고 냉정하고 굉장히 야단치는 상처가 되는 말투였지요. 남편이 아들을 야단치자 엄마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내심 엄마가 아들을 위로하고 손을 잡아주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아빠보다 더 매몰차고 냉정한 목소리로 야단치는 것이었습니다. 제 지금의 기억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쌍시옷자가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험한 말로, 욕설 비슷한 말로 아이에게 막 나무라는 것입니다. 둘 중 아무도 아이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고등학생인 제가 볼 때에도 너무하다 싶었지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분명 그 사건은 그 어린 아들 마음속에 좋지 못한 흔적으로 남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한 말투와 그 억양과 눈빛과 그 모든 부모의 행동은 자녀의 마음에 흔적을 남기는 가장 큰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어떤 방법으로든 자녀들에게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남긴 흔적들 중에 어떤 것은 자녀들에게 평생 힘이 되는 흔적이 있고 어떤 것은 평생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자녀들에게 어떤 흔적을 남기며 살아오셨습니까? 부모가 자녀의 인생에 좋은 흔적을 남기고 싶어도 문제는 그것이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의 깨끗한 마음에 예쁜 그림을 그려주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기억을 남겨주고 싶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부모의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것이 엉망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번만큼은 참아야지 하다가도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여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보고 난 뒤에 학교에서 성적표를 집으로 발송하지요. 그 성적표를 받고 뜯어보기 전에 항상 저는 다짐합니다. 놀라지 말자. 침착하자.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자. 절대로 화를 내지 말자. 다짐을 하면서 그 봉투를 뜯습니다. 그러나 성적을 보고 난 뒤에 제가 다짐했던 모든 결단, 결심, 약속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가 다짐한 대로 자녀들 마음에 예쁘고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는 아이들의 인생에 좋은 흔적을 남기고 싶어도 그럴 만한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한다고 사랑하지만 사랑의 기술이 부족하고 사랑의 능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신분석학자 에릭 프롬은 사랑에서 중요한 것은 대상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착각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올바른 사랑의 대상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릭 프롬은 다르게 말합니다.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올바른 사랑을 못하는 것이지 올바른 사랑의 대상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사랑의 능력의 문제요, 사랑의 기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자녀 아니겠습니까? 자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끔찍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누구와도 바꾸기 어려운, 바꿀 수 없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랑의 대상이 바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들, 정말 끔찍한 사랑의 대상을 만났습니다. 그럼 그 사랑의 대상을 만났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그들을 사랑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흔적 대신 원치 않는 상처의 흔적을 남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는 나에게 기술이 부족하고 사랑의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도 훈련해야 합니다. 사랑의 능력이 길러지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나에게 사랑의 기술이 갖춰지도록 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림을 잘 그리고 싶으면 그리기 훈련을 해야 되는 것처럼 축구를 잘하고 싶으면 드리블 기술 연습과 슈팅 기술 연습을 해야 되는 것처럼 사랑에도 사랑을 잘하고 싶으면 사랑을 훈련하는 사랑의 기술을 습득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은 받은 대로 그냥 베풀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그러지 않았던 부모님들이 더 많아요. 부어주는 사랑을 하지 못했던 부모님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본 적이 없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어요. 우리가 보고 배운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랑은 이론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고 배울 만한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이 세상에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사랑입니다. 죄인을 향해 쏟아붓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마음에 간직했다면 우리는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좀 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잘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라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조건, 우리의 능력,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라는 사실만으로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런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때로 우리가 반항하고 방황하고 죄악된 길로 걸어가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고 인내하셨고 기다려주셨고 우리를 위로해 주셨고 때로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 위에서 치러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부어주어야 할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부어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의 사랑입니다. 자녀가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사랑, 부모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닮을 때 우리는 자녀들의 인생에 좋은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이 자기 성질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말인지 아시죠? 자신의 감정이 기준이 되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사랑을 부어주다가 기분이 나쁘면 그 사랑을 거두어가는 모습, 자녀에게 가장 좋지 못한 흔적을 남기는 모습입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들에게 거는 기대들이 있잖아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을 것입니다. 기대가 다 있어요. 딸을 키우는 부모는 이 딸이 엄마와 친구와 같은 아주 편안한 그런 모습으로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상상도가 있어요. 아들을 키우는 부모는 이 아들이 아빠와 비밀 없이 속을 다 터놓고 아주 가깝게 대화하며 보내는 그런 아들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계획도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상과 그런 계획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모습으로 자녀가 성장하길 기대하면 그렇게 성장하도록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역할은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충분한 사랑의 영양분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서 그 자녀가 내가 기대한 모습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것은 이건 욕심 아니겠습니까? 식물도 가꾸는 대로 자랍니다. 근데 자녀는 인격체예요. 인격체는 더 우리가 많은 관심과 사랑과 우리의 가꿈을 통해서 이 자녀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뒤에 보면은 식물이 하나 잘 자라고 있습니다. 교회 개청 예배 때 들어왔던 식물, 처음엔 작았는데 무성해졌지요. 한 2년이 지났는데도 잘 자라고 있어요. 연휴 기간에 이제 엊그제 동생 내외가 왔다 갔는데 재수 씨가 저 나무를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잎사귀가 반짝거려서 조화인 줄 알았는데 생화라는 사실에 이제 놀랐던 것이죠. 저 나무가 잘 자라는 데에는 아내의 몫이 좀 컸습니다. 저는 식물 가꾸는데 재주가 없어요. 근데 아내는 틈만 나면 물을 주고 또 교회 창문을 열어서 햇빛을 쏘여주면서 잘 가꿉니다. 근데 물을 주고 나면 물이 넘쳐 흘러서 바닥에 물바지 통이 넘치도록 이제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럼 물이 막 바닥에 흘러나옵니다. 그 닦는 일은 제 몫이거든요. 그래서 잔소리를 좀 했습니다. 물을 좀 적당히 주지 왜 많이 줘서 물이 흘러 넘치도록 했느냐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대답하기를 넘치도록 줘야 된다는 거예요. 식물은 물이 빠지고 넘치도록 줘야 식물이 잘 자란다는 겁니다. 식물도 그만큼 넘치도록 줘야 잘 자라는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부어주는 사랑의 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적당히 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적당히. 때로는 우리는 우리만의 핑계가 있잖아요. 우리만의 합리화시키는 말들이 있어요. 훈계와 책망도 섞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과 훈계의 균형을 맞추기 매우 어렵습니다. 또 자녀가 어릴수록 훈계보다는 사랑이 더 커야 되는 게 맞아요. 넘치도록 사랑이 부어져야 그 사랑이 자녀에게 흠뻑 적시고 그 마음까지 적시고 그래서 그 자녀가 그 사랑이 너무 넘쳐서 밑으로 다 빠져 흘러갈 만큼의 양, 그만의 양의 그 사랑을 부어줘야 이 자녀가 자란다는 거예요. 다른 자녀가 부모에게 사랑받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을 만큼, 다른 사람이 사랑받는 모습을 보고 질투를 느끼지 않을 만큼 부모는 자녀에게 그런 사랑을 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아들 친구들이 놀러와서 1층에 잠을 잡니다. 거의 MT 장소와 다를 바 없어요. 1층은 부모의 관심도 없으니까 애들이 와서 이제 자고 가요. 저는 이제 아들과 지금도 스킨십을 하고 막 얼굴에 뽀뽀도 하고 입맞춤도 하고 그래요. 친구들이 오면은 더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럼 아침에 이제 1층에 내려가면 애들이 막 자고 있습니다. 그럼 아들 위에 올라가서 친구들 보는 데서 안고 뽀뽀하고 막 그럽니다. 한 친구가 부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어릴 적에 느꼈던 감정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충분히 넘치는 사랑을 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식물의 물을 넘치도록 줘서 흘러 넘칠 만큼의 양이 우리 자녀에게 흘러가야 그 사랑을 자양분 삼아 이 자녀들이 부모가 기대했던 그림대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중간에 엇나갈 수 있지만 어릴 적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의 흔적이 마음에 남아있는 자녀들은 다시 부모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넘치는 사랑이 있어야 우리 자녀들 마음에 좋은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의 인생에 남길 수 있는 가장 좋은 흔적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단언하건대 그것은 바로 믿음의 흔적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야 할 인생의 흔적은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은 부모가 가정을 위하여 또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야 돼요. 이것이 자녀의 마음에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행위입니다.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큰 집 한 채 남겨놓는 것보다도 자녀의 인생에 더 중요하고 귀합니다. 자녀들이 바른 인생길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부모들은 자녀의 인생에 믿음을 흔적으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엊그제 금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추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원래 석가탄신일 또는 5월 5일 어린이날 이 양날 중에 한 날 택해서 친할머니 할아버지 자손들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올해는 제주도에서 이제 아버님 세대 형제들만 추도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모든 것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도 예배도 모여드리지 않고 우리 직계 가족만 여기서 예배 드리고 그 예배 영상을 촬영해서 친지들과 이제 공유를 했지요. 그 추도 예배 중에 기도는 이제 복일도에서 목회하시는 고모님이 기도하셨어요. 기도 음성을 녹음 파일로 이제 녹화해서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기도 내용 중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의 자녀가 8남매였습니다. 우리 8남매를 낳으시고 기르신 은혜도 감사한데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드립니다. 제가 부모님을 바라볼 때에도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심어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보면 가장 감사한 일이에요. 그 신앙과 믿음 덕분에 다른 길로 가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수많은 유혹이 왜 저에게라도 없었겠습니까? 늘 말씀드렸죠. 교회 다니는 친구 7, 8명이 있었어도 그 중에 술, 담배 하지 않았던 사람은 저 혼자였어요. 그럼 그 주변에 7, 8명의 친구들이 권하지 않은 날이 없었겠느냐라는 거죠. 술자리에 함께 가기도 했고 고등학교 신분으로 담배 피는데 같이 머물기도 했다는 거죠. 마셔봐, 피워봐 이런 유혹들이 수도 없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제가 저를 지킬 수 있었던 부분은 부모님 모습이었다는 거죠. 부모님이 물려준 믿음의 유산이 그런 유혹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켜내는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기도 중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8남매를 통해 32명의 손들을 주시고 그 후손들이 120명이나 되도록 번성케 하시고 요소요소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손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후손이 120명이나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기도를 들으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부모가 예수 잘 믿으면 3대만 거쳐도 120명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자녀들에게 남긴 이 믿음의 흔적들이 이제는 2대로 가고 3대로 갑니다. 이제 4대로 흘러가게 되는 일들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긴 최고의 좋은 흔적,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그럼 믿음의 흔적을 남길 때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걸 여경지근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경지근.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세상이 창조되었어요. 그 모든 세상 만물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지식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은 모든 지식 중에 가장 최고의 지식, 가장 기본이 되는 지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일까? 저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권위에 복종할 줄 알고 또 하나는 경청할 줄 압니다. 신앙을 마음에 품은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권위에 복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존경심을 품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마음이 그렇죠. 무섭기도 하지만 존경스럽기도 해요. 이게 경외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잖아요. 이것이 경외예요. 그러니까 경외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이 없으면 예배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겠다는 뜻이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내 삶과 인생을 다스려 주세요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요. 그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녀는 부모의 권위도 인정합니다. 부모의 권위도 인정하는 자녀들은 학교에서 선생님 권위를 인정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권위 위에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가는 곳마다 동행하시는 분이세요. 이런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어른을 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어디에 가든 좀 이쁨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군대에 가서도. 군대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군대 휴가 복귀하는 꿈을 꿨어요. 계급이 상병이더라고요. 그 상병 휴가 복귀했는데 행정반 가서 휴가 복귀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내무반에 먼저 들어가고 옷 갈아입고 다음날 아침이 된 거예요. 아침이 돼가지고 신고 안 했구나 싶어갖고 이제 야단 맞았다. 이 두려운 마음에 잠을 깨고 말았습니다. 군대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잠깐의 여담입니다. 군대에서도 이쁨을 받았던 걸 가만히 보니까 상사에 복종하고 순종할 줄 아는 모습이 있었어요.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이 늘 이뻐하셨거든요. 전에 말씀드렸죠. 중학교 1학년 때에는 저만 따뜻한 밥을 선생님이 당신의 도시락을 퍼주셨다는 거. 고등학교 때에는 담임 선생님이 당신이 드시려고 했던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이제 잡채밥을 시키셨는데 좀 양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야간 자율학습 시간 반에 오시더니 그 그릇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먹으라고. 근데 선생님이 나가는 그 즉시 저는 제 입에 들어간 건 하나도 없고 아이들이 손으로 다 집어가는 바람에 다 사라지고 말았지만 그만큼 학교 가면 선생님께 이쁨을 받았고 군대 가면 상사들 고참들에게도 이쁨을 받았어요. 저는 이게 권위에 순종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날 자녀들에게, 오늘날 어린 세대들에게 부족한 부분은 어른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예배하는 마음이 있는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또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자들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자녀들, 어른들 말 잘 듣지 않습니다. 부모님들 늘 잔소리할 때 왜 말을 듣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지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도 경청합니다. 어디에 가든 권위자의 말을 경청하고 잘 들어요. 이것이 학교 성적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자녀들이 모르면 늘 어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은 어른에게 물으면 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아요. 어른들이 모르는 게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문물들이 막 들어오면서 자녀들이 먼저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묻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자녀들이 궁금하면 컴퓨터 쳐보면 되는 것이고 유튜브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른에게 물을 필요가 없어지는 시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른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지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가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잔소리해도 잘 경청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늘 살아계시고 자녀들 마음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식하고 믿고 있으면 그 자녀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에 경청까지 한다면 그 자녀는 부모의 권위도 인정하고 부모의 말씀에도 경청할 줄 아는 자녀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녀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흔적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요즘 큰딸이 면허를 따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혼자 운전하기는 어렵고 제가 항상 옆자리에 앉아서 지시를 해줘야 합니다. 차선 변경할 때가 되면 2차선, 1차선 이렇게 말해줘야 움직입니다. 브레이크 하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고 엑셀 하면 또 엑셀을 밟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회전 하면 또 우회전, 좌회전 하면 좌회전 합니다. 아직은 말하는 대로 따라야 안전한 것이지요. 딸을 위해서 자동차 보험까지 바꿨습니다. 이제 딸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보험료가 아주 2배로 뛰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험을 들어줘야 안전하지요. 자녀들에게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행위는 가장 좋은 보험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하나님을 보험에 비유하기 좀 죄송스럽지만 이해되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지요. 보험은 위험할 때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자녀의 마음의 흔적으로 남겨두면 그 자녀는 항상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사는 거예요. 부모는 항상 자녀를 따라다닐 수 없잖아요.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맞을 때 부모가 살아있으면 그래도 도와줄 텐데 평생 자녀와 함께 할 수 없는 존재,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없는 그 자리에 누가 이 자녀를 보호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도와줄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옆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옆에 계셔야 힘들 때 삶을 포기하지 않고 좌절의 순간에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의 버팀목, 나의 믿음의 대상, 위로자, 나의 반석, 나의 산성과 요새가 되시는 나의 부모님과 같은 존재인 하나님이 옆에 계시면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선물해 줘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흔적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지나간 자녀의 인생에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최상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 남기고 가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믿음의 흔적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남긴 믿음의 흔적이 자녀에게는 유산이 되어서 그것이 재산이 되고 아주 유물이 되어서 평생 그 믿음 갖고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자녀에 대한 사랑 다시 생각해 보시고 무엇을 남겨주어야 할지 다시 한번 깊게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